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정에 관하여 새로운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그 교훈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서울 인포그래픽이라는 이 조그마한 쪽지를 발행을 하는데 그 쪽지에 서울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31%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23.6%가 건강입니다. 또 18%가 경제적인 풍요, 그 외에도 사회적인 성공, 자신의 능력 개발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 사람들은 이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모두가 다 자기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하고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또 실천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표들을 보면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가정이 해마다 5%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커플들이 해마다 5%씩 준대요. 결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혼율은 33.7%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1등. 세 커플이 결혼을 하면 한 커플은 헤어지는 이런 정도의 높은 이혼율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출산율은 2016년에 작년에 1.17명, 세계에서 1등입니다. 낳기로 1등입니다.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고령화나 가정폭력에 관한 지표들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위기 시대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이 바람직하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지시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정과 가족은 사람이 맺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의 구성원인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아내들은 이렇게 해라. 남편들은 이렇게 해라.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부모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그냥 복종해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죽게 하듯 해라. 또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그냥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그럴 수도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4절에도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냥 부모들아 자식들 잘 키워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버지들,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가 다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씀합니다.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고,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켜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과 가정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야, 우리가 가정이 필요하겠다, 결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결혼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부부라는 관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도 하게 된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최초의 결혼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죠. 그 창세기 2장을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남자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고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은 다 자기 짝이 있는데 마지막에 만든 남자는 짝이 없으니까 동물들은 항상 짝지어서 다니는데 남자는 늘 혼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남자를 위해서 짝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둘이 결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최초의 부부가 생겨나고 인류 역사상 첫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처음으로 이 부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와서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자녀도 낳게 하셔서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고는 가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부모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 연관을 시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족도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남자가 짝이 없으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짝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21절을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고 지금의 남편 아내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다가 눈이 맞고 우연히 좋아하게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결혼도 하고 그래서 부부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짝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운명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 웃자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눈이 맞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잘 계획된 그 시간표에 의해서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좋아하게 되고 결혼하고 부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춤으로 만들어주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남편보다 좀 더 나은 남편을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내보다 더 나은 아내를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남편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니 땡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아내를 만드셔서 이렇게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며칠 전에 새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처음 출근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대통령이 출근을 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배웅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 바지단이 좀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 김정숙 여사가 막 쫓아가가지고는 바지를 내리는, 바지 하나 사야 되겠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순간에 이 하는 말이 그대로 다 들렸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잘 가, 다녀와,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거의 세상에,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런 말을 하나? 저거 무슨 일부러 각본에 짜가지고 막 일부러 저렇게 멘트를 하는 건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잘 가, 다녀와,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런 말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침에 딱 출근을 하는데 여보 잘가, 다녀와,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남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출근할 때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해보셨습니까? 남편이 집을 났을 때 잘가, 다녀와,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집을 나서서 출근을 하는 남자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술 먹지 마라, 늦지 마라. 그런 말 들으면서 출근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아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자, 남편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자,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 설교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옆에 있는 남편을 보시고, 자, 남편이 있는데 떨어져 계신 분들 남편한테 가세요. 남편이 여기 안 계시면 할 수 없지만은, 자, 남편이 있는 분들은 빨리 가세요. 옆에 가세요, 옆에. 빨리 가세요, 빨리. 옆에 가세요. 남편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가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면서, 여보 멋있네, 당신 정말 최고야. 해보겠습니다. 예? 말을 해야죠, 말을. 말 안 하면 몰라요. 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보 예쁘네, 당신 정말 최고야. 해보세요. 이거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내를 만들고 남편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놨는데, 술 먹지 마, 그 말 들으라고 만드셨겠어요? 평생 동안 마음이 변하지 말고,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야, 좀 자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만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부부로 살게 하셨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 자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 자식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와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내가 갖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맺어주시는 겁니다. 부부도 하나님이 맺어주시지만 부모 자식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자식을 낳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누구 집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 집이고, 태어나 보니까 나를 쳐다보는 그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 어머니고, 그렇게 맺어진 거예요. 내가 뭐 대한민국 대구 땅 무슨 동 몇 번지 누구 집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온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머리 스타일은 요렇고 IQ는 얼마나 되고 눈은 요렇게 생겼고 코는 요렇게 생기고 턱은 이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여자아이를 주십시오 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모 자식의 관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결혼식장에 가면 부부도 뭐라 그랬습니까? 천생연분이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여러분,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삼성그룹 회장 같은 그런 아버지를 만났으면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도 아들, 딸을 대할 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속이 썩냐? 내가 좀 더 잘난 자식을 낳았으면 마음고생도 덜하고 속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자식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부모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자녀를, 아들, 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자식들은, 하나님,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식들도 많은데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부모를 주셔서 지금까지 돌봄을 받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저에게 이렇게 좋은 아들, 딸을 주셔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잘 키우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자, 또 해봅시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엄마 아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한번 해봅시다. 뭐 사위든지 며느리든지 가리지 말고. 자, 옆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면, 자,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지 말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자, 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 엄마 아빠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아들 딸들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아들 멋있네, 너 최고다, 사랑해. 자, 해봅시다. 네? 딸 예쁘네, 너 최고다, 사랑해. 네? 해보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물론 살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실망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로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의 남편이, 지금의 아내가, 지금의 부모님과 지금의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신 것이고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맞춤으로 만들어주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지게 보이겠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지난번 사랑처럼 울까봐 한참을 망설였지만 보채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너 편안하게 스며들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종일 싱글벙글 웃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부끄러운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날 아끼게 됐어. 내 모습 내가 봐도 이제 조금은 괜찮은 남자가 된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종일 싱글벙글 웃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이게 유행가 가사입니다.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부른 유행가 가사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만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시고 나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주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김종국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비록 여러분 눈에 좀 부족하고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더 존경스럽겠어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내 눈에 차지 않고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속상하고 철이 없어 보이고 그렇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나게 하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운 게 뭐가 있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후원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해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명령이에요.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입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하면 누군가가 그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명령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랐을 때 잘못되는 것,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명령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 아버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해라.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족들이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질 수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책임 못 지면 명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명령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면 내가 책임진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면 그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유능하고 돈을 잘 벌어오고 너그럽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잘생기고 존경하고 복종할 만한 남편이면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잘났든 못났든 성격이 좋든 괴팍스럽든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남편이라고 하면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탤런트처럼 예쁘고 몸매가 좋고 음식을 잘하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교양 있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라고 하면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좀 못났더라도 아내라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유능하고 재산이 많고 교양이 있고 말이 잘 통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삶의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순종할 만한 부모면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가 좀 시원찮더라도 자식들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컴퓨터 게임도 적당히 절제하고 용돈도 아껴 쓰고 좋은 대학에 턱턱 합격하고 취직도 잘하고 때가 되면 결혼도 잘하고 부모 마음에 들면 자녀들 마음 상하지 않고 화나지 않게 잘 돌봐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왜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저런 남편에게도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저런 아내도 사랑해야 됩니까? 저런 부모님에게도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저런 자식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파라오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루 먹을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아들하고 음식해 먹고 죽으려는 여자에게, 근데 그 여자가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돌보셨는지 얘기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얘기해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부모에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모든 일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조력자인 여러분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혼탁스러워 갑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든 시대가 될 것이고, 가정은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많은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가정을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찬송가 559장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려고 하면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지겠다라고 나서지도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하며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드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으로 맺어주셔서 함께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가정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수많은 위기와 위협 앞에 흔들리고 있는데, 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부모님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